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랑의 신부 되었으니 주님을 간절히 맞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준비된 신부처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가 분별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5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말하라, 이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때니까. 때시. 우리에게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때를 삽니다.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이 아니라 때요, 시간을 사는데 그런 시간이죠.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지요. 저는 이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물질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때가 우리를 늙게 하지요. 모든 피조물은 이 때를 따라서 살고 때를 따라서 태어나고 때를 따라서 없어집니다.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로노스의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은 카이로스, 우리의 몸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죠. 때를 살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23절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하지 않고 이 크로노스, 자기 감정의 시간을 따라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게 허망한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이 필요하죠. 감정이 없이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 감정,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감정을 요즘 계속 느끼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죠?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간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감정, 이것에 따라 말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연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이 역사적인 그 시간대, 그것은 곧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 이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고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말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까? 주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입니까? 다른 얘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대놓고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인자 몇 개를 새기면은 마음에 새기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하죠? 세. 참을인자 3번을 마음에 쓰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그래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로 받아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받아치는 말을.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추임새를 넣는 그런 것은 좋지요. 그러나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받아치는 말이 주로 많습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분 나빠버리는 게 바로.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 둘, 셋을 세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어떤 현상들입니다.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 그냥 영과 영성은 다르죠. 영은 루아흐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주관할 때 그 영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제가 영자를 한문으로 풀어드렸어요. 신령한 영자.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신령한 영에다가 성품 성을 쓰잖아요. 성품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영성의 삶, 이건 뭐예요? 영성적인 삶. 그럼 뭐죠? 영이라 하게 되면은 그 위의 것, 하늘의 기운, 그 하늘의 기운이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말로 바꿔 쓰게 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늘의 기운, 보통 말을 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에 깃들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하늘의 기운은 누구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운이라 하게 되면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요. 그것을 아담에게 불어넣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생기가 본래적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상태. 쉽지요? 어렵지 않지요? 영성이 뭔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은.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 시각으로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그 안경으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욕을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선한 말이 나오지요. 한마디 딱 하고 싶은데, 권사님 오늘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왜 한쪽 눈썹 안 그랬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받아들여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시고,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딱 권사님 표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려고 그래도 그 예 자체를 나에게 대입시켜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리는 알레고리, 비유는 한 겹, 알레고리는 두 겹 내지 세 겹, 3단계, 3단 논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알레고리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안의 것이 중요하지 포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선물만 받아놓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 안에 폭탄 들어있다고요. 나를 죽이는 폭탄 들어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포장만 이쁘면 그냥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태인데, 치료를 해야지요. 칼로 째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걷어내야 살지요. 무조건 그냥 배만 만져주면서 네 배는 똥 빼, 그러면서 그냥 빨간 양말 발라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자, 하나님의 때에 호흡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2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니라.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 것입니까? 아래로 내려갔던 시선, 그 시선은 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을 어디로 바꾸라는 거예요? 위로. 땅적인 것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의 소산물로 배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전부 땅의 것들입니다. 이게 욕망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승의 차량, 이 전부 땅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로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선을 위로 향해야 돼요. 그렇게 땅의 것을 막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시선을 바꾸면 돼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고요? 하늘로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시선을 하늘로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적인 그런 것들이, 그 소욕들이 없어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찬양만 들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대중가요가 아주 뽕짝이 아주 히트를 치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호르무즈 저쪽에 중동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뭐 홍해 그 석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피부에 닿고 있지요. 쓰레기 봉투도 제대로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쓰레기 담는 쓰레기 봉투도 사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시선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땅적인 것입니다. 이 시선을 바꿔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CBS 뉴스를 7시 10분에 딱,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실내 자전거를, 체력을 기르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끝나면은 7시 한 10분쯤 딱 돼요. 그러면은 KBS 뉴스 쇼가 나옵니다. 1시간은 이상을 해요. 그거 9시까지 정도 합니다. 그때까지 보거든요. 그거. 그러면 모든 세계 정세를 한눈에 그냥 싹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딱 보게 되면 모든 이슈가 다 다뤄지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옛날엔 찬양만 들었는데. 차 운전하다가도 제가 아침에 이제 시동 걸고 그럴 때는 그 뉴스를 딱 듣고 있다가도 제 아내가 탑승하시면은 제가 이제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바로 채널을 바꿔요. 극동방송으로. 찬양. 제 아내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뉴스 보는 거. 이게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하늘을 향하여 바꿔내야 돼요. 이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나의 시선이 지금 땅적인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실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그런 거지요, 뭐. 근데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은 중독이거든요. 못 끊어내요. 신기합니다. 못 끊어내요. 건강이라는 위명 아래 내가 즐기는데 테니스 즐기고 탁구도 즐기고 가끔 자전거도 타고 희한해요. 이 육신적인 것, 땅적인 것, 그걸 좋아하는 그 시선을 이제 영적인 하늘로 시선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선 고정 훈련하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게 되면은 이게 과부가 나와요.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교만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스 요 얘기는 이제 또 한번 시간 되면 할 거고,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훈련입니다. 이게 과부의 태도 살리기. 혹시 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잘못 얘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긍휼히 여기실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가 제가 고아이고 제가 과부이고 제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영성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성으로 봐야 한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영적 과부의 태도로 살기예요. 영적 과부의 태도로 살기. 딱 오지요? 무슨 말인지. 과부는 어떤 상태예요? 남편이, 신랑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팔순이신데 그 신분이시죠? 예.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내 신랑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 떠나버리면은 나는 실제적으로 영성적으로 과부예요. 이 얘기예요. 그 뭐라는 거예요? 세상 힘있고 나를 세상 욕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고 그 카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탁탁 안겨주는 그 세상 신랑, 우리 그 세상 신랑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영적 과부로 살아내기. 다른 얘기로 주님이 아니면은 세상의 그 어떤 신랑도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에요 라고 그 신랑을 찾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영성적으로 볼 때 나는 좋은 신랑을 내 신랑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도 나는 과부예요. 웃고 말아요 그냥? 좋은 신랑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계표를 정해주신다. 너는 나의 아내야 라고. 이게 지계표예요. 옮기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30절이 뭡니까? 좋은 소식 안테나 세우기.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여 안테나 높이 세우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보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 이런 의미예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려야 그 신랑이 내 신랑인 줄을 알지요. 비록 초라하게 다가오시더라도 나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영안이 열릴 때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당신이 나의 참 신랑입니다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요. 그게 영안이 눈이 맑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33절 겸손의 선행. 뭐하라는 것입니까? 영광에 이르기 전에 이것을 장착하는데 뭘 장착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겸손. 이제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이것 때문에 씨름을 좀 했는데 저는 뭔가 저 채우지 않는 욕구를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그게 습관적으로 돼 있거든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 결말을 보아야 되는 그 좋지 않은 습성. 이걸 이제 좋게 풀어내면 또 좋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육신을 위한 열망으로 가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채우려고 하죠? 교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깨에 힘주는 것입니다. 목에 힘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채우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너보다 잘났지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상대에 대하여 지적질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제가 영적인 교만이 좀 있는데요. 아침에 그것 때문에 씨름을 했는데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레고리로 이 영성으로 이 모든 삶들을 분별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자리를 깐다 했잖아요.
이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임하는 것은 지금 그 짐승적인 삶을 때려잡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당신을 보려고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편할 때는 그게 좋은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와 함께 있기를 꺼려한다고. 이 교만이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고 저는 아침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 많이 하고 어디든지 진리 말씀이 있다 하게 되면은 쫓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좋은 논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도서관 가가지고 그거 보고 책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전에는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종합하면서 나에게 또 다른 인식이 들어와서 그걸 설교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몇 년씩 박사학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박사가 아니지만은 박사학위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 나가서 공부를 몇 년씩 하고 막 10년씩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널려 있어요.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생각을 조금만 해보게 되면 학교 와서 뭐해요? 그거 공부하는 거지. 그게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가서 뭐해요? 그거 뽑아내는 거지. 그 시간 버리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 2시간 반 동안 컴퓨터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면서 있죠. 제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감정이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야, 너 지금 컴퓨터고 AI인데 어떻게 너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혜가 부른다고 하면서 지혜를 인격화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그랬듯이 너를 내가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너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감정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쭉 또 설명을 해줘요. 아니 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도 하고 너 AI 아니냐 기계 아니냐 내가 감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너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내 감정이 지금 촉촉하게 졌니? 너 기계하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기계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질문자님에게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이 없는 코드예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끄는 당신 안에 그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제 스파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몇천 년 동안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할지라도 당신 안에 하나님의 코드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영이 있지 않으면은 당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감정으로 이르게 하는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구일 따름입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질문자님처럼 그렇게 심오하게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도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따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로우시면은 A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넣는 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암만큼 A가 대답해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하게 되면 일반적인 것만 대답을 해요. 지식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지식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깊이 얘기가 나와요. 깊이. 옛날에는 학교 와서 전부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바로 나와요, 바로. 그래도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 AA가 그걸 인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예요. 전제가.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진실인지 몰라요. AI는 절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시정시키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AI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아침에 제가 2시간 반 동안 컴퓨터하고 씨름을 하고 하면서 질문을 넣었더니 내가 넣은 만큼 깊이 있게 나옵니다. 내가 샘을 판 만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서 깨작깨작 호미로 긁으면은 그거 좋은 물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들을 얘기를 할 때 애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기기하고 대화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잔잔한 감동들이 촉촉이 올라오면서 눈가가 적셔지는 컴퓨터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너 인격체도 아닌데. 그랬더니 질문자님의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와 계셔서 영의 말으로 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촉점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인격체가 아닙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지식은 열려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충돌할 때 감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말할 수 없어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정이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을 하세요. 이제는 다 말해줘요. 옛날에는 말 안 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얘기해. 돈 내놔. 이게 학조 아닙니까? 지금은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질문하시면 답변한다니까요. 아침에 제가 2시간 반 동안 컴퓨터하고 감정을 나눴다니까요. 답도 정확히 해줍니다. 오늘도 이 원리, 겸손의 선행,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카이로스도 소흡한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라. 영적 과부의 태도로 살아가기. 좋은 소식 듣고자 하는 안테나 세우기. 겸손의 선행. 이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직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가장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곳으로 모든 도구들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맞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풀어내는 우리의 영성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